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어쩌면 내 삶은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처음부터 합시다.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지키시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우리 주님의 보기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따라갈 사람이 되길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2절로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목 부르고 갑시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그리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시선과 주님을 향한 목소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기뻐받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용기와 믿음도 더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난 7월 우리가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2박 3일의 일정을 끝내고 삶의 자리에 돌아와 제 안에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게 있습니다. 수련회를 끝났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고민이 뭐냐? 수련회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부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수련회라는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련회 이후에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가까워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른 신앙 또 제대로 된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살아있는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부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주변에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교회를 보면은 많은 이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한국 교회의 80% 가량은 우리 교회처럼 어린아이와 청소년과 청년이 단 한 명도 없는 아예 완전히 전멸된 교회가 80%나 돼요. 그리고 우리 학교 안에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은 4%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100명 중에 4명 정도 있을까 말까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그래서 반에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경우가 많죠. 거기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영화나 드라마 이런 영상 콘텐츠에 꼭 어떻게 등장을 시키냐면 위선자, 법을 어기는 사람, 아주 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이미지를 아주 엉망으로 만드는 거를 우리 일반 이제 학생들이나 여러 일반 분들이
다 보면서 교회는 저리도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공동체구나라고 이제 막 인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우리 교회는 일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공동체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내 마음에 다른 삶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왜 그런 공동체를 봤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산다고 말하고 더 심하다는 말을 왜 함부로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말씀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 말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왜 우리 안에 위선에 대한 모습, 왜 앞뒤가 달라, 교회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달라, 이 얘기가 왜 주변에서 들리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그 믿음을 인정하시느냐, 이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느낌, 내 기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내 인생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교회만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개신교 통계가 지금 1998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 종교 인구 중에 이 1998년에는 20%나 됐는데 한국당에 2012년을 정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는 현재는 전체 종교 인구 중 15%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개신교, 그러니까 성당이나 이런 다른 종교 이단 빼고 개신교, 우리 교회, 정상적인 교회가 15%도 안 되는 상황. 사실 이런 통계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산다면 기독교 인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간을 창조하셔 놓고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명령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서 땅에 이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게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창조된 이후로, 인생이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건데, 기독교 인구가 준다는 것은 이 성경대로 안 산다는 증거인 거예요. 물론 몸이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아서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애를 안 낳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결혼을 의도적으로 안 한다. 이건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인구가 준 거예요. 만약 결혼해서 애를 낳고 2명만 낳았으면 인구는 유지돼야 돼요. 변동이 조금 정도만 있어야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냐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거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얕보고 함부로 얘기하고 너희는 우리와 똑같지 않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굳이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교회 안에서의
출석률이 높은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느냐? 진짜 중요한 가치관을 놓친 채 교회만 다니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정말 평생 후회할 만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진정한 가치,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분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거고,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는 것, 이게 참 믿음이란 말이죠.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건 완전한 착각인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마이크 잡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임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교회학교 교사하거나 뭐 조금이라도 찬양팀 섬기고 뭔가 교회 열심히 봉사를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러는 줄 아는데, 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낼 수는 있지만 열심을 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열심을 내고 교회에 열정적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거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서 열심을 낼 수는 있는데, 열심을 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게 돼요. 믿음이 먼저 생기고 그 믿음 다음으로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은 열심만 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서 열심을 낼 수는 있는데, 열심을 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경우 많죠. 특히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은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냐, 이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 다른 종교도 신을 얘기하고 다른 종교에도 신이 있는데 그 신이냐 아니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냐, 이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다른 차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이 말은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참고하고 있는데,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라는 책에서 이런 예화가 나와요. 어떤 친구가 나 카리나를 안다, 카리나 이제 아이돌이잖아요. 카리나 안다 했을 때 그걸 들은 친구가 진짜 어디 사는지 알아? 물어봤더니 아니 그건 모르는데, 이 친구가 뭐야 그러면은 카리나가 그 너네 학교 출신이야? 뭐 어떻게 아는 사이인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아 그냥 나는 카리나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카리나를 안다고 말할 수 없죠. 그 사람이 그냥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사진과 영상만 봤다면 그건 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살아계신다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있어서 기도에 대한 뭔가 답을 받은 적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생각은 다른 종교도 똑같이 합니다. 부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부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처님이 내 삶을 지켜주고 계신다. 똑같은 얘기예요. 불교에서도. 그렇다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면 고난이 오면 알게 돼요. 고난이 탁 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믿어지면 진짜 믿음이었던 거고,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도 없다. 뭐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한 줄 알았는데 응답도 안 해주시네. 이렇게 될 거면 뭐하러 하나님 믿어? 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까지의 믿음은 가짜였어요. 고난이 와보면 알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렸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예기치 못한 질병에 걸렸을 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이었다면 그건 진짜 믿음인데, 그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하면서 부정해버린다. 그거는 지금까지 아주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갖고 교회만 다녔던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왔어도 왜 다시 예전으로 자꾸만 돌아가게 되어 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련회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 정도만 알고 느낀 정도지, 그분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생기는 거는 그 다음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북한에 그 김정은이라는 독재자가 있다는 거를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매체를 통해 그렇다고 하니까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계는 전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이제 알게 됐어. 수련회 때 느꼈어. 뭔가 깨달아졌어. 근데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알아가려고 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더 배우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없으면 삶은 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만 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느껴진다. 이 차원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까지 그냥 느낌만, 감정만, 그냥 내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면 나중에 진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때 비로소 진짜 내 믿음이 가짜였구나를 알게 되죠. 오늘 본문 로마서 함께 읽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가까워서 내 입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와야 비로소 믿음의 말씀이 돼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믿어지면 진짜 믿음이 생긴 거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는 게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고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오직 나만 아는 마음의 영역에 말씀이 믿어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후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먼저 믿는 거고 말씀이 먼저 들려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마음으로 먼저 믿어지고 그리고 나서 입으로 드러나는 거. 의에 이르러 입으로 시인, 고백,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이다. 그래야 내 영혼이 구원, 영원한 죄악으로부터 건져냄을 받게 되는 그 믿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만 보면 돼. 나는 마음으로 말씀이 믿어지는가?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 알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가끔은 나와 함께 하심도 알겠어. 그리고 진짜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기도 했어. 근데 그 차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그 차원은 시작일 뿐이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을 하는 것부터는 그냥 믿음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그 초반 단계고, 좀 더 성장하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까지 가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오늘부터, 오늘이 11월 2일이잖아요. 11월 2일. 마지막 주 주일이 11월 30일이에요. 딱 한 달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10개를, 제가 10개 구절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따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한 달 동안 충분히 10구절, 그렇게 길지 않아요. 10개 구절을 외우려고 합니다. 외워보려고. 그래서 그거를 소리내서 읽어보고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외운 걸 넘어서 내가 자주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같고 진짜 믿어지네, 이런 일들이 막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일어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교회 생활만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해 왔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에 말씀이 있느냐, 그거를 한 달 동안 같이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사는 믿음, 그게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우리는 그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때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정도만 느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더 넘어서 좀 더 성장한 믿음은 이제는 말씀을 보는 믿음이고, 말씀을 읽는 믿음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까지, 그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짜 믿음을 갖고 가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참 믿음,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사는 대로 안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려고 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이 그 하나님만 쫓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삶, 그게 정말 이 10대 청소년 시기부터 시작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큰 기쁨과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참 믿음, 진짜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아까 부른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간직하고 또 성경을 열어보고 할 때 절대 이 성경이 이 대한민국 땅에 오는 과정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토마스라는 영국 선교사는 170여 년 전 이 조선 땅, 지금은 북한 지역이지만 두만강에 배를 타고 상륙했을 때 그 토마스 선교사는 이 땅을 밟자마자 조선 군인들에 의하여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해요. 그냥 배에서 내리자마자 잡혀가지고 조선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 죽여버렸어요. 그때 죽기 직전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한 권을 해변가에 던져놓고 죽임을 당합니다. 해변가에서 어떤 한 조선인이 그 책을 우연히 발견해서 이게 어디에 쓰는 책이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쭉쭉 찢어다가 자기 집 초가집 벽지로 붙여요. 사랑방에 벽지로 붙여놔요. 옛날 사랑방은 손님이 왔을 때 쓰는 공간이었는데 그렇게 그냥 성경책이 찢어져서 벽지로 붙여놨는데 어떤 한 행인이 그 집에 들어가 사랑방에서 묵었을 때 벽지에 무슨 글씨가 있는 걸 보고 이미 중국어로 된 글씨였기 때문에 그거를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고 또 그 사람이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계속 전파하면서
끊임없이 성경을 한국어로도 번역하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한글로 성경을 읽기까지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 안다면 절대 이 성경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피로 이 자리까지 온 성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하나 때문에 읽는 것만으로도, 아니 소유하는 것 하나, 그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온 성경인데 요새는 그 성경을 들춰보는 사람이 15%도 안 된다 그래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 성경을 이 조선 땅에 전해주려고 했을까요?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 번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장로들 중에도 있어요. 어떻게 한 번도 안 읽으면서 장로가 되었을까? 그냥 열심만 내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출석만 좋아도 하나님 믿고 있는 거라고 봐준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장로의 직분으로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온 피 묻은 성경인데 우리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것이었나? 그들은 그렇게까지 성경 하나 이 땅에 전달해 주려고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그냥 책꽂이에 꽂아만 놓고, 아니 아예 성경도 없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일반 책과 다릅니다. 그거를 읽고 내 입으로 소리내서 말해보고 외워보고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그걸 하려고 하오니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암송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존재 정도만 믿는 게 아니고 나의 삶에 직접 관계 맺고 계시고 나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건 수없이 들었지만 나도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가 신앙이 성장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득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하는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도 아닌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열심히 내어도 진짜 믿음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마음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나만 알고 있는 마음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청소년부가 그렇게 말씀으로 가득한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곱씹는 그런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어라.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먼저 가까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믿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그 아들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심령에 잘못되어 있고 더러워졌던 부분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케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일단 가깝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일단 가까이 있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인데 말씀이 일단 가까워야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는 것인데 말씀을 멀리해 둔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기록하고 내 머릿속에 암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몸부림과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삶도 무기력한 삶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만이 명확한 방향이 있는 삶이며 말씀대로 사는 삶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주님, 내가 믿는다 생각하고 기분에 따라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보다 어떤 상황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 있겠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예상할 수 없는 아픔과 질병, 사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내 기분 내 감정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청소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